복잡한 내용입니다. 실제로 전에도 얘기했지만 물건들과 또한 건물들을 제대로 보지 않고 글로써 이 모든 것들을 헤아리려고 한다면 참 복잡한 내용이고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도 있지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솔로몬 성전이 어떠한 모양이었는지, 또한 성전의 내부와 또한 그 기구들이 어떤 모양으로 어떤 크기로 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굳이 알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알면 좋죠.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고 또한 어떠한 규모를 가지고 있는 건가.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은요, 이 본문을 읽으면서 문득 다가오는 내용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내용들이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질문은 왜 솔로몬 왕이 정확히 말하자면 왜 이렇게 했을까라는 것이죠. 저도 어렸을 때 읽으면서 가장 솔로몬 왕에 대해서 실망했던 부분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뭐냐면 성전을 짓는 데는 7년이 걸려놓고 지 왕궁을, 그때 생각은 지 왕궁 짓는 데는 몇 년 걸렸다고요? 13년이나 걸렸다라는 것이죠. 이게 무슨 짓인가?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게다가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요, 성전이 완성되지 않은 것 같이 여겨집니다. 6장 다음에 7장이 시작하는 내용이 뭐였냐면은 뭐로 시작하죠? 왕궁을 지었다, 자기 왕궁을 지었다라는 이야기로 시작되어져요. 그것으로 끝났으면 앞에서 성전을 완성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자기 왕궁을 짓는 이야기가 끝난 다음에 뭐가 이어져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복인과 야긴과 보아스라는 그 두 기둥의 성전 앞에 있는 기둥과 또한 성전의 물품들, 내부에 들어갈 여러 가지 물품들에 대한 내용들이 나온다는 것이죠. 아니, 성전도 완성 안 해놓고 지 왕궁을 짓기 시작했나?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한 나라의 왕이잖아요. 그에게 왕궁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이미 다윗 왕 때 왕궁이 있었단 말이에요. 물론 솔로몬 나중에 지은 왕궁에 비해서는 적을 수도 있겠지만 이미 다윗 왕이 거하던 곳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가 진물을 보던 곳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성전도 완성을 안 시켜놓고 자기 왕궁을 짓는데 그것도 13년이나 투자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마무리를 하였다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또 거기다가 무슨 내용까지 담겨 있느냐면요, 우리 8절 함께 읽어볼까요? 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이 거처할 왕궁은 그 주랑 뒤 다른 뜰에 있으니 그 양식이 동일하며 솔로몬이 또 그가 장가든 바로의 딸을 위하여 집을 지었는데 이 주랑과 같더라. 거기다가 누구 집까지 지었대요? 자기가 장가든 바로의 딸을 위해서 집을 지었는데 그 주랑과 같더라라는 이 모습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성전의 뒷마무리되는 내용들이 나온다는 것이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저로서는 이 성경 본문을 읽었을 때 솔로몬이 이때부터 조짐이 있구나, 이때 이미 벌써 자기 중심적이 되었구나, 하나님이 아니라 라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여러분, 이 열왕기상의 내용이 시간 순서로 기록되기도 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종종 있다라는 거예요. 즉, 순서를 바꾸어서 의도적으로 시간 순서에 맞지 않게 내용들을 끼워 넣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제가 말했던 그런 오해를 당연히 가질 수밖에 없고, 그러한
솔로몬의 행동에 대해서 비난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순서는요, 이게 시간적 흐름이 아닙니다. 어떠한 의도적인 주제를 가지고 그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것, 그 의미를 나타내기 위해서 일부러 순서를 성전을 짓는 그 사이에다가 자기 왕궁 짓는 내용을 끼워 넣었다라는 것이죠. 학자들은 이렇게 추측을 하고 또한 그것이 정설처럼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8장 2절에 보면 성전의 그 기공식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왕궁식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들이 연도는 안 나오지만은 그가 또한 솔로몬이 이 성전에 대해서 갈망했던과 아버지의 뜻과 또한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에 이때는 이미 솔로몬이 즉위한 지 4년째 성전을 짓기 시작해서 7년 동안 지어서 이때 성전 기공 완공했을 때가 11년, 8장 2절에 나온 이때가 11년 그가 왕이 된 지 그때일 것이다 라는 이러한 논리가 나온다는 것이죠. 이러한 결론이.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읽어야 되는 이유들 중에는 바로 이것이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이건 솔로몬이 이런 놈이란 표현은 이런 행동을 하다니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솔로몬이 이런 사람이었구나라는 전혀 다른 해석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아까 우리가 애굽의 공주의 바로의 딸을 위해서 집을 지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솔로몬이 이렇게 자기 중심적이 되었구나, 타락하기 시작했구나라는 그러한 사건으로 볼 수 있겠지만요, 우리 성경 한 군데 찾아볼게요. 8장 역대하입니다. 역대하 8장 11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8장 11절입니다. 우리 함께 좀 읽어볼까요? 역대하 8장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데리고 다윗 성에서부터 그를 위하여 건축한 왕궁에 이르러 이르되 내 아내가 이스라엘 왕 다윗의 왕궁에 살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궤가 이른 곳은 다 거룩함이니라 하였더라. 왜 따로 집을 져줬다고요? 하나님을 저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따로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더럽히지 않기 위하여서. 즉 솔로몬이 지금 아직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잘 지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즉 그가 왕궁을 짓고 있지만 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놓치지 않은 것이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자리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다면 왜 그의 왕궁은 성전보다 더 크게 지었는가? 그것은 일반적으로 당연한 일같이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왕궁이라는 곳이요, 왕이 그냥 먹고 사는 그러한 곳이 아니잖아요.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회의도 하고 또한 손님들을 초대해서 잔치도 벌이고 이런저런 사람들이 오가는 곳이니까 그 역할에 맞게, 그 기능에 맞게 건축하다 보면 성전보다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성전은 오직 하나의 목적이잖아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곳. 근데 왕궁은 어때요? 여러 다목적의 다양한 사람들이, 더 많은 사람들이 또한 여러 이유를 가지고 모여서 진행하는 곳이 되므로 그래서 왕궁이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이 논리가 맞다면, 즉 열왕기의 저자가, 이 사람이, 이 기록을 한 분이 일부러 솔로몬의 왕궁을 짓는 것을,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그 사이에 끼워 넣었다면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가 중요하겠죠. 왜 그렇게 했을까? 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동안에도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지만 하나님께서 외부 공사를 끝난 다음에 내부 공사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너는 하나님의 나의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 순종해라. 그것이 너희가 이 왕국이 너의 자손이 또한 이 성전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떠나지 아니하시고 거하시는 조건이다라고 말씀드렸죠. 그와 같은 맥락이에요. 무슨 얘기인가? 정확히 이야기하자면 이 순서가 어떻게 되어야 맞느냐면요. 그 순서대로 한다면 성전의 내부 공사를 완료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죠? 정리 잘하세요. 그 다음에 외부 공사를 하면서 무엇이냐? 야긴과 보아스로 외부 공사를 하면 성전 외부에다가 내부 공사하기 전에 야긴과 보아스라는 두 기둥을 설치하고 그 다음에 성전 제사에 사용될 기구들을 만들고 성전 봉헌식을 8장 초반에 한 다음에 원래대로 하면 왕궁을 그 다음에 건축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시간적 흐름이 맞아요, 이게. 그렇다면 왜 삽입했을까? 왜? 이게 오늘 나눌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 길게 설명을 한 것이에요. 즉 뭐냐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뿐만 아니라 그의 왕궁을 지을 때에도 그의 중심이 어떠했는가를 강조하기 위해서 성전을 넣고 왕궁 건축하는 것을 사이에 껴놓고 그 다음에 바로 나온 게 뭐였죠? 우리 함께 좀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역대상 7장 13절부터 함께 좀 읽어볼까요? 13절부터 쭉 읽어보면 안 읽고 그냥 넘어갈게요. 너무 길어요. 13절부터 22절까지의 내용이 무엇인지요? 두 기둥의 이야기예요. 바로 왕궁 이야기 그 다음에 바로의 딸을 위한 왕궁을 또 지은 다음에 바로 다음에 나온 이야기가 뭐예요? 야긴과 보아스라는 이 두 기둥을 만드는 이야기예요. 즉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뿐만 아니라 왕궁을 건축할 때도 그의 중심은 이 야긴과 보아스라는 이 기둥 속에 그의 중심이 담겨 있다라는 것이죠.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야긴은 무슨 뜻입니까? 뒤에 설명 나오잖아요. 밑에 저가 세우리라. 보아스는 뭐죠? 그에게 능력이 있다. 즉 야긴은 하나님이 세우셨다라는 것이고 보아스는 뭐예요? 하나님 안에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성전을 짓고 왕궁을 지은 것도 솔로몬이 세운 것이 아니라 누가 세우셨다? 하나님이 세우셨다. 그의 능력이 솔로몬의 능력이 아니라 다윗의 능력이 아니라 누구의 능력? 능력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성전을 지을 때도 왕궁을 지을 때도 이 중심을 놓치지 않았다는 것을 일부러 강조하기 위해서 이 사건을 앞으로 확 껴놓고 그 다음에 두 기둥의 이야기를 집어넣은 것이죠. 그래서 바로의 딸의 왕궁을 따로 지은 것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성을 해치지 않기 위해서 행한 것이다라는 그러한 설명이 붙게 되는 것이죠. 솔로몬은 결코 자만하거나 교만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7년의 기간 동안에도 그리고 자신의 왕궁을 짓는 그 이후의 13년의 기간 동안에도 그는 항상 이것을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했고 놓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어떤 것이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이다. 그리고 모든 능력은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게 솔로몬의 지혜입니다. 솔로몬이 얼마나 더 많이 한다? 더 깊이 한다? 더 풍부하게 한다? 아니에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았다는 거예요.
솔직히 성전 건축이나 특히 교회에서 성전 건축할 때 많은 시험들이 듭니다. 많은 어려움들이 다가오죠. 이 얘기 저에게 다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열심에 더불어서 간절함과 열심도 있는데 이것이 점점 어떻게 돼요? 자기의 뜻이 담겨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 성도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합니까? 얼마나 많은 헌신을 하여 관심을 기울이고 또한 물질적으로 여러 가지로 공헌하시잖아요. 수고하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우리의 수고, 우리의 노력 이런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는 우리라고 이야기하지만 더 정확히 하면 나의 노력과 수고와 헌신이 있다라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내 생각이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내 판단하기에는 내가 보기에는 이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돼버려요. 건축일 뿐이 아니죠. 교회도 다 마찬가지잖아요. 오늘날 이 자리에 있기까지 내가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하였고 노력을 하였고 또한 그동안 어떠한 여러 많은 것들을 헌신을 하였고라는 생각 속에서 이것이 나의 일이 되어버리고, 나의 일이 되는 건 물론 주인의식을 갖는 건 좋지만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그걸 놓쳐버리는 그 순간 그거는 이상해지는 거예요. 솔로몬은 적어도 이때까지 그러지 않았다. 성전을 건축하고 왕궁을 건축하는 이 기간 동안에 그는 이것을 잊지 않으려고, 놓치지 않으려고 하였다라는 것을 해서 야긴과 보아스라는 이 두 기둥 앞에 왕궁을 짓는 것을 집어넣어 버린 것이죠. 그럴 때 교만하지 않게 되는 것이고, 그럴 때 중심을 놓치지 않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놓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키우시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잊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의 키우신다라는 것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걸 놓쳐버리는 순간 어떻게 돼요? 내가 내 자식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하였고,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하였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데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안 되고 세상의 가치관대로 내 자녀를 판단해버리고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솔로몬에게 많은 지혜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지혜를 나타내는 상징적인 것이 바로 이 야긴과 보아스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들도 바로 이 야긴과 보아스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시고 또한 하나님 안에 능력이 있다라는 것,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우리의 가정에 가정된 것은 다 하나님이 세우심 덕분이라는 것이죠. 그것 없이는 안 된다는 것. 교회도 놓치지 말아야 되고, 목사도 놓치지 말아야 되고, 직분자들도 놓치지 말아야 되는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서울에 있는 어떤 교회 앞에 이 두 기둥이 있습니다. 야긴과 보아스라는 기둥을 일부러 세워놨다는 얘기를 듣고, 있었죠. 꽤 오래전부터 있었으니까. 그 정신이 제대로 이어지고 있는가, 그 의미가 성도들의, 그 기둥을 바라보는 성도들에게 그 신앙의 중심이 제대로 인식되고 있는가라고 생각하면서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간절한 소망이 생기기도 하였습니다. 오늘의 본문, 성전이 어느 크기이고 왕궁이 어느 크기이고 그 안에 물건들이 어떻게 만들었고 얼마나 크기이고 이런 거 다 몰라도 좋습니다.
그러나 이것 하나만은 아시기 바랍니다. 야긴과 보아스. 그것을 놓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임하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그럴 때 우리의 삶은 결코 그 풍요로움에 시험 들지 아니하고, 또한 그 가난함에 시험 들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를 인정하는 삶을, 여호와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명심하셔서 우리의 삶에 항상 우리의 중심에, 내 안에 두 기둥을 세우는, 그 두 기둥을 중심으로 내 자신을 돌아보고 또한 다시 정립하고 고치고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우리를 돌아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세우신 삶이고 오직 여호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내 자신이 그러하고, 우리의 가정이 그러하고, 우리의 교회가 그러하고, 이 나라, 이 민족이 그러합니다. 결코 이 두 기둥을 우리의 중심에서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결코 교만하지 않은 신앙인이 되게 해주시고, 참된 주인이신 하나님을 겸손히 섬기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